사순절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요, 서로 이렇게 인내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조금 잘 참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어른들도 아이들의 이렇게 꿈틀거림을 시간 지나면은 그쵸, 몸을 비비꼴 텐데 그걸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어야 돼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게라를 따라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떠나 살고 있었어요. 게라가 죽은 이후에도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단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부터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야 한단다. 고향을 떠나라고요? 그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야 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란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란다.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란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란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났어요.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는 너를 너의 방패이자 너의 삶을 상을 주기 위해서 왔단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고 저의 모든 재산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있단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제 모든 재산은 저기 엘리에셀에게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재산을 받을 자가 아니란다. 너의 자식이 너의 재산을 받을 거야. 자,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와 보려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어두운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자, 아브라함아, 보거라. 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모두 셀 수 있겠니?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 너의 자신이 저 수많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답니다. 그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90세였죠.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란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바꾸도록 하나무나.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란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혼자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90세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하나님, 전 그냥 여기 이스마엘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이가 아니지 않니?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려무라. 내가 그 아이와 약속을 세울 거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질 약속 말이지. 하나님, 그러면은 저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도 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내 생각을 들었으니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이란다. 이스마엘의 자식이 많이 낳게 하고 성공하게 하겠다. 또한 이스마엘에게서 12명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의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거야.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내년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하겠다.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어 노인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정말로 아기를 낳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지 몇 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내가 가려무나. 내가 알려준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와 좀 두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하자 종들에게 말했어요. 자,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지게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아버지, 왜 그러니 아들아? 번제로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아들아,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아들아, 아브라함이 칼을 쥐고 이삭을 잡으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가지고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아.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자 한 순양이 꿀이 수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내가 너에게 맹세할 거란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가족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할 거란다. 너의 후손들이 적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고 이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란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잘 듣고 행동하였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렷, 차렷, 경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그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한 단원씩 끊어서 이렇게 올렸던 극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해서 오랜만에 이제 연기하시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뭐 뼈가 부러져도 잘 붙여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네, 아브라함은 뭐 아들 한 셋은 낳을 것 같은 낳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연극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 사이에 뉴스를 보면 뭐 계모나 계부뿐만 아니라 친부와 친모가 아이들을 막 짐승처럼 학대하고 심지어는 유기치사했다는 이 반인륜적인 범죄 소식들이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오늘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만약 당시의 신문이 있었다면 오늘자 신문에 이렇게 아마 기사가 났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조모 씨 자녀 살해 미수에 그쳐 라는 제목이 아마 달렸을 법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섬찟하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저에게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부모여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종교적 신념이라고 아니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옹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담백하게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을 믿음의 기준이라고 흔히들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느 순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아득해 보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신앙의 열등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득함이나 열등감들은 반면에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긴가 보다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말씀들이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처럼 뭐 끔찍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냥 목에 가시라도 박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그 중에서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자행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는 않아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치열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요, 오히려 이런 제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다, 베푸신 모든 것을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생각에 실제로 나는 상급이라는 것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 막 환난, 남들은 겪지 않는 손해를 자초하는 일, 그런 아픈 길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그 예수님의 길이 그런 곳이고 상급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갚아줄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꾹꾹 눌러놓고 애둘러 스스로 자위하고 있을 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상급이라는 게 참 모호하게 들리고 또 다가오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10장 말씀 보니까 이 상급이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지자가 받을 상, 또 의인이 받을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또 이해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더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느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서 그 외침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나요? 저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된다고 해서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또 부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그 상에 별로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받는다고 뭐 나아질까? 그런 볼멘 소리가 솔직한 우리 마음의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선지자가 받는 상이나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내일부터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야. 멋지지 않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내일 가면 아주 어색함을 만나게 될 거야. 처음 보는 선생님과 처음 보는 친구들, 적응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너의 위치를 만들어 가야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죠. 새로운 가방을 사준다거나, 그렇죠? 새로운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너무나 다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돈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돈이나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상급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빼고 남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관심사는 이 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어볼게요. 서지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지야, 서지는 상장이 좋아요? 상금이 좋아요? 상금, 돈. 상장이 좋아요? 순수합니다. 그렇죠? 엄청 순수하네. 목사님 예상 못한 답변인데. 자, 은강이는 상장이 좋아요? 상금이 좋아요? 상금이 좋죠. 그렇죠? 고마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서. 그렇죠. 상금이 좋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42절, 10장 42절 보니까요,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그 정도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겨우 또 그러면서요,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는 냉랭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기에 누려야 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실종되고 메마르고 힘겨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바로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불만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좌절감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능하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러면서 애둘러서 빨리 결론을 향합니다. 결론에 예비하셨던, 수장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해피엔딩만 머릿속에 남겨둔 채 서둘러 이 사건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어요. 100세 얻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은 모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타부타 설명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이유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의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대체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할 만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곧장 모든 가능성이 깨어진 존재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직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십자가를 지거나 죽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에 기대고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바라는 소망, 그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만큼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험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과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아무것도 없는 터 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고요, 다른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되는 자기 죽음의 터 위에서, 그 모리아산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깨어진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 산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산에서 죽었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오늘 은연이가 역할했던 수량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수량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3일 밤을 걸어야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 길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겠죠. 자녀를 살리고 싶었지만 자녀를 죽여야만 했던 그 피눈물이 새겨진 그 흔적의 길,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시퍼런 칼을 치켜들었던 그 순간 아브라함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고민할 때마다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불법과 불의함 속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탐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거부할 것인가?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에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게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은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삶이 온통 뒤바뀔 만큼의 압도적인 경험이기 때문이 그렇죠. 주님은 사람을 한번 찾아오면 적당히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도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에이, 그게 뭐, 그런 게 뭐가 대수예요 라고 했던 우리의 반문들도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하나님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이 상급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돈벌이가 우선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기준도 소위 물질의 풍성함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로 따져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목사들이 모이면은요, 커다란 교회 건물 자랑, 많은 교우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 또 성공한 목회자들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다른 이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일상의 과잉에 자기 자신을 내몰게 됩니다. 뒤처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토록 나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죄가 지배하는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능력으로 실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바울의 외침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노예와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세상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뿐입니다. 무엇을 내가 이뤄낸다고 해서 인간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그까짓 것이 뭐가 되수냐라고 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 더 실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는다는 건요, 그것에 압도당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을 배움받고 싶으면요, 행복 전도사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냉수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수기 그냥 물 컵 갖다 대면은 마실 수 있는 거죠. 마트 가서 한 500원, 비싼 거는 한 1,000 몇백 원까지 하겠지만 조금 주면 살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냉수 한 그릇이 말라 죽어가는 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까지 꽃 하나가 아니죠. 때로는 가람으로 갈증이 나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만일 생활고 때문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고로 피아노 연주자란 베토벤의 월광에 심취하거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에 빠져들었을 때 비로소 피아니스트라는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한 선지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상급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직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줄 새는 바가지라고 해도 귀가 나가고 이빨이 나간 그런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생수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진 그릇에 집중하기보다는 담겨 있는 보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모습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볼품없어 보이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미 상급을 주셨습니다. 오직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 학기에는 성적이 더 오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기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서 죽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또 죽기 원합니다. 죽고 새로 살아나서 놀라운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